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12절로 19절. 오늘 말씀은 읽은 것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이게 15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후반부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단순하죠. 내용은 안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겉으로 보면은 들리는 소문에 대한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는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 것이 먼저인지 이제 이 본문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대답을 하는데 그 전에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는 인정을 하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 되고 그러는 거지, 부활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한 사람의 희생 정도가 되는 것이죠.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모범 이 정도가 되는데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 21세기의 그리스도, 한국의 그리스도 이런 말들을 좋아하고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의 기적들을 전부 다 설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 설화, 출애굽 설화 이렇게 말을 하고 동정녀 탄생 같은 것도 동정녀 탄생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진짜 동정녀가 애를 낳은 것은 그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활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뭐겠어요, 여러분? 소망인 거죠. 이 소망 이야기를 하지 육체로 부활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든 한국 교인들은 교파와 상관없이 대체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 말은 않지만 부활의 소망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부활 이야기하는데 부활절이면 꼭 해. 근데 잘 들어보면 부활의 소망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내가 부활할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 갖고 있는 소망, 그 메시지. 실제 육체의 부활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죠. 신학교에서 이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현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하고 딱 일치하는 건 아니어도 부활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같은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16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도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13절로 16절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하는 것이 성도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13절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거는 인정하고 저거는 부정하느냐, 이 둘은 연동되어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오늘 본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이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넓게 이야기를 하면 말씀, 성경 말씀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이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 이거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십자가에만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뿌리를 부정해버리면 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 허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부정하면은 사도들도 다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다 뒤집는 것이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 사기꾼, 위선자,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활을 부정하면. 십자가만 인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 다 인정해야 되고, 실은 좀 넓게 보면 뭐 성육신, 승천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 재림까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데 승천 이런 건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다 어느 한 가지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연동돼서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부활의 문제를 질문받았기에 부활과만 연결해서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럼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하면 안 돼요.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다 이걸 동일하게 다 인정하고 믿어야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15절 끝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성도의 부활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니까 반복한 거죠, 두 번.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 17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제가 반복해서 입이 아픈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말한 성육신이라든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나요? 개념적인 부활, 무슨 부활의 정신 이런 거 말고 육체가 부활하는 거, 이것도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19절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7, 18절은 부활의 의미가 사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가 사죄죠, 속죄죠. 그런데 아까 말한 어떤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는 속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죄라는 대속 또는 속죄라는 개념이 이게 미신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죄, 대속 이런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에 근거를 둔 신앙인이라면 이게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가장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성경 전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대속했다 하는 것을 이상한 미신처럼 생각을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믿는 거죠? 차라리 자기 수양하는 것이 낫죠. 속죄를 믿기에 기독교를 믿는 거지, 속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속죄가 십자가와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속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이 말은 속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도올 김용옥이 강의를 꼭 찾아서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도올 김용옥이는 공개적으로 기독교의 속죄, 이거를 비판해요. 속죄를 주장하는 종교는 하여튼 그 사람의 특유의 쌍스러운 말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속죄의 사랑인 거죠. 그냥 우리들끼리 내가 너 좋아해, 너를 위해서 너를 섬겨하는 그런 인류애적인 사랑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속죄적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다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앞부분이 없으면 뒤에 것은 의미 없어요. 속죄의 사랑 받은 몸이,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도 그런 거잖아요. 만달란트 탕감해줘서 이게 이제 속죄인 거죠. 그래서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그날 제가 주일날은 제가 새벽 설교를 안잖아요. 근데 13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13장 1, 2, 3절에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몰리는 꽹과리가 되고 할 때, 그 사랑이 원문에는 더 아가피죠. 더 영어 헬라어를 섞었어요. 오늘은 아까 읽을 때부터 좀 그랬는데 해 아가페예요. 해라는 말이 더입니다. 더 러브죠. 그냥 러브가 러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랑들 중에 한 사랑이 아니라 유일한 그 사랑. 너희가 유일한 그 사랑을 모르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랑의 행위를 해도 그것도 헛짓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들의 사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현재의 우정,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이걸 부정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도올은 그냥 기독교 사랑은 핵심 사랑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면,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나가요. 불교는 자비 말하지 자비하고 사랑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이상한 놈이에요. 자기 형제들은 다 장로 권사고 자기 부모도 권사 장로고 그랬는데 그 요상하게 이상한 길로 빠져서 이게 학문이 미치게 한 거죠.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너의 많은 학문이 뭐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은 좋은 쪽으로 간 거지만 도올은 그 학문이 이상한 쪽으로 미친놈 만든 거죠. 아니, 도올은 그렇고 도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현대 신학자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배웠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말을 않고 속으로 담고 있어서 그렇지 메시지에 그게 스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고, 그 아가페는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속죄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부활을 해야 속죄가 완성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18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망한 거다. 괜히 쓸데없이 아무 의미도 없는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허비한 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 텐데 그것도 헛짓이다,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다 헛거다, 천국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오늘의 결론 말씀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기독교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속죄와 사랑 이야기했고 뒤에는 소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의 소망은 뭐냐?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탈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해탈을 해서 네가 신처럼 부처처럼 되라,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결국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런 천국도 아니고 몸의 부활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는 안 남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이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현대 신학자들의 잘못된 주장 가지고 앞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 부분은 좀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소망에 관하여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에 부활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씩 부활도 말하지만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거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거라면 오히려 건강을 위하여 헬스장을 가거나 모악산을 가고 돈벌이를 위하여서 지금도 어디 술집에서 내가 사업을 해야 할 파트너를 만나고, 내가 직장인이라면은 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윗사람을 대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훨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거라면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잘됨, 그러면 가정 세미나를 쫓아다닌다든지 자녀들이 잘되게 하려면 기도만 할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잘되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은 그 방법으로 치면 가장 핫바리 저질적인 방법인 거예요. 효과도 없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소망에 관하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생명과 그 위에 몸의 부활로 영원한 나라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활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우리는 불쌍한 자다. 저는 이 불쌍한 자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또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저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보면은 기독교인 참 불쌍하다는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쌍하다.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시커먼 옷 입고 교회 가는 것이 참 불쌍하다. 그 양반 말로는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거 옆에 끼고, 그리고 아마 찬송가 성경책 말을 그러면서 줄지어서, 자기 놀러 갈 때 보면 줄지어서 어디를 간대. 교회라는 말도 안 해요. 어디를 간대. 그런 거 보면 그 화창한 날 까만 옷 입고 까만 것 들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기분은 나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 꽃피는 봄날에 놀러 안 가고 저것들은 저 상갓집 가는 것처럼 까만 옷 입고 어디를 가는 거지 생각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데 술 먹고 뭐 놀고 노래 부르고 봄꽃 구경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맞다는 거예요. 놀아야지, 주일이면 놀러 다녀야지.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를 노래해야 하는 그날에 교회 가서 앉아서 그냥 청승맞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몇 년이 그로부터 한 10몇 년이 흘러가지고 그분 부인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형님한테 허락은 받고 믿으셔요. 형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본인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웃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언젠가 날은 오겠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80을 바라보고 있으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요, 속죄를 받은 자요, 우리의 삶이 헛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양대 기둥, 이것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들고 벅찬 인생살이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께 복된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 학자들이 자꾸만 지어내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에 분별하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